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드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믿는 척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또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 출석만을 두고서 그리고 출석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크리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스의 합성어이죠.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하고 이아노스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리티아노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이번 한 주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제가 방금 정의해 드렸습니다. 속하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소유 관계입니다. 나는 그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볼펜은 나에게 속한 것, 이 볼펜은 이은준 전도사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권리는 내가 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다고 할 때는 물건의 소유와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울은 여기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노예를 지배하거나 또 착취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보호와 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가 나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보존하다, 이 헬라어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과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자신의 품에서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보호 속에서 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인가? 하고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렸을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17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제자들, 내가 그 제자들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하다는 정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짧은 한 절에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는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언에 놀라운 비교를 더 붙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 이 비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속하셨나요? 예수님이?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 정체성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기원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의 직업이다. 너의 정체성은 너의 성취다. 너의 외모이고 너가 속한 사회 집단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성공 기준,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며 우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진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성화를 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거룩의 개념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 하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로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충성의 방향을 단일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진리를 통해 오직 당신의 목적에만 충성하는 자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이 이 거룩함, 이 단일한 충성을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고 특정한 수련 방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매일 기도 3시간을 통해서, 감정적인 고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오직 말씀 위에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지적인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마음의 전체,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재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며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또한 진리를 토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큐틴을 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되는 말씀이 우리를 충성으로 형성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운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한다는 운명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각자가 가정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잘 되면 나 또한 잘 되는 것이며 우리 집이 망해서 빨간 딱지가 붙으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운명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이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의 조건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 계셨으나 죄는 없으셨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으며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 안에 들어가야지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과 함께 살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와 학원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조롱받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르게,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거하나 세상과는 구별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인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너는 세상으로부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시대 요한 공동체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며 오늘날 세상의 물질과 가치 판단으로 나 자신을 형성하려고 하는 우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전도사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구별되어 살아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데려가시지도 않으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불만과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걱정했던 존재가, 신경 쓰셨던 존재가, 정말로 사랑하셨던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초라하다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기독교 신앙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이 삶에 적용하려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려 할 때 우리는 그저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여유 있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이 본문의 빛 앞에서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신 그 마지막 밤에 여러분은 그분께 그토록 소중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진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승부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